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여야 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여한 잔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펼쳐졌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으로 인해 나병이 나은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사로도 함께 했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함께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매우 비싼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향유를 붓는 것은 왕으로 인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며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당시의 향유 한 근은 300데나리온이나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1년 봉급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와 같은 헌신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오빠를 살려주시고 또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헌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고 마리아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는 예수님께 온 정성을 다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게 됩니다. 이것은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가 헌금궤에 동전 2잎을 넣는 것을 보고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라고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서 헌금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중심을 보심을 깨닫고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서 더욱 진실되고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쁜 마음으로 주님께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가룟 유다만 이 일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반대했다고 나옵니다. 즉 몇몇 제자들이 화를 내며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가룟 유다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만 언급이 됩니다. 그는 향유를 팔아서 자선행위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이런 낭비되는 행동을 하냐고 타박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는 가룟 유다의 마음은 돈자루를 맡았기 때문에 그 돈을 훔치고자 함이었습니다. 즉, 반대하는 이유가 자신의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 반대했던 것입니다. 선량한 마음으로 반대를 했다면 이렇게 마리아와 대조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려 할 때 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반대하는지 잘 모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부패한 마음으로 반대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선한 뜻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나를 걱정해서 그런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 자신이 가룟 유다와 같이 부패한 마음으로 반대하는 자가 되지 않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때로 질투심 때문에 그리고 다른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서 다른 사람의 헌신을 좋지 않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그 행동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사실 그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물론 큰 헌신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헌신을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장사를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사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론 경험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나는 의도한 일이 아니었는데 받는 사람의 경우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응답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당시의 신앙인들이 자신의 신앙 행위로 한 행동들이 나중에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이 되는 일들도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주님 안에서는 더욱 큰 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더 큰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하며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더욱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동기로 행하며 사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렸더라도 큰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주님,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주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